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랑비에 젖는 옷이 무섭죠? 예.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문은요, 주님이 억지로 열지 않으세요. 계시록 보면은 문 밖에 서서 뭐 하신다고요? 두드리노니. 계속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세요. 나에게 좋은 게 있는데, 너를 살릴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마블 어벤져스 영화 보면 왜 아이언맨 있잖아요. 아이언맨이 뭡니까 이걸 그 작은 소형 원자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천재라 가지고, 설계라 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슴에 꽂으면 이게 에너지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이해되시죠? 이걸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에너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건전지 넣으면, 그죠? 뭐가 돌아가듯이 여러분, 주님과 연결이 되면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무기력했던 우리 인생, 우울했던 우리 인생,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힘들었던 우리 인생이 이 생명이 들어오면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역자로서 좀 반성이 되는 게 뭐냐면, 생명을 전달하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을 전달하지 않고 자꾸 바뀌어라 하는 건 이건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종교인 거예요. 제가 이 짓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뭔가 느낌이 안 오더라도,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문은 누가 연다고요? 여러분이 열거든요. 계속 의지를 드리고 들으려고 애를 쓰고 붙어 있다 보면은, 여러분, 어느 순간 주님이 여러분을 신방하시고, 아멘입니까? 방문하시고, 어느 순간 이 마음문이 열려서 본물처럼 생명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그렇게 바꾸고 싶던 내 인생이, 그러나 바꾸고 싶었지만 바뀌어지지 않던 내 인생이 스르륵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뭐 저녁에 간절히 듣겠지만 우리 자매분들이 많이 불안하고 우울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술을 찾는. 이해되시죠? 근데 술을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던 그 술이 주님을 만나니까 그냥 그 다음 날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찾지 않게 되는. 아멘이죠? 이거는 내 근육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어떤 마음의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되어지는 인생, 바뀌어지는 인생.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하면 자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이게 다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저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아멘입니까? 계속 이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우 수동적이지만 또 가장 적극적인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추석 마치고 금요일부터 하나님 계속 저를 깨시는 거, 껍데기를 벗겨내시는. 여러분, 저는 28살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28살에 신대원 입학했을 때 처음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4대째 모태신앙. 여러분, 저는 신앙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전부 다 율법이었어요. 실제를 마주하기 전까지는. 이해되십니까? 뭐가 문제냐면, 우리 여기도 모태신앙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 진짜 유리하지만 위험한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이대로 끝이 나면 안 되거든요. 주님과의 만남과 체험이 반드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거 아니면은 본인이 본인 신앙에 취해서 본인이 속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인생에게 가장 큰 사기꾼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관계를 보시지 종교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 행위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만족해버리거든요.
이 가장 큰 속임인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큰 우상숭배와 속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죄에 대해서 눈을 뜰 수밖에 없었고,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사역, 이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사역 열심히 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그때의 그 감성, 그 첫사랑이 막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부터 말씀드릴까요?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아멘입니까? 우리 뉴에브 처치 모든 성도들은 부담이 있잖아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기도팀은 기도해야 되는데 부담이 있잖아요. 부담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주님을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듣고 싶고, 주님의 의견이 궁금하고, 주님의 뜻이 궁금하고, 주님을 계속 접촉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게 여러분 뭔가 거룩한 열정이 하나 생겨났어요. 찬양을 듣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수시로 주님을 부르고,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껍데기가 벗겨지니까 관계가 살아나면서 진정성이 생겨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여러분, 이거 아니고는 차라리 지금 뭐 캠핑카 사가지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 훨씬 나아요, 여러분보다. 여기 앉아서 고문당하는,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안 그렇습니까? 에너지 뺏기고 다 여러분 여기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생명을 얻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아멘입니까? 삶이 바뀌어지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허송세월하는 사람 여기 있을 수 있는. 이해되십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깨닫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진짜 그 은혜 받으려면 전부 다 실패해야 되거든요. 폭삭 망해야 되거든요. 좌절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거든. 벼랑 끝에 서봐야 되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긴 싫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심오하고 또 다뤄야 될 주제들이 많아서 오늘은 몇 구절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와 이 대예배 설교는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감을 잡고 저녁에 좀 실제를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 이런 말 매 예배 시간 때문에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 오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와 저녁 예배가 특별히 누구에게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여러분들에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메시지와 설교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갈 사람 가거든요. 괜찮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좀 바뀌었죠, 여러분. 옛날에 막 협박했잖아. 오늘 예배 빠지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 막 이랬는데 안 그렇게 안 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바쁘시거나 데이트이신 분들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이게 뭔가 가져가시는 분들은 제가 장담합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중요하네요. 그리고 오늘 유대력으로 오늘부터 이제 화요일까지 지금 계속 초막절 기간이거든요. 초막절 기간입니다. 이 시기가 참 영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 집은 이 땅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초막에 텐트에서 잠깐 살다가 거주하다가 떠나는 나그네 삶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죠? 그걸 새기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고,
그때 힘들 때 하나님 은혜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 때를 기억하게 하는 그날이 초막절. 근데 이 초막절 기간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땅에 만족하고 이 땅을 좋아하고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흩어지고 희미해지는 이때에 다시 첫사랑을 불러일으키시고 은혜를 회복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금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넣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일이고 예언된 일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누가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결국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이게 아니라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못했느냐. 이해되시나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올라가느냐, 땅에 남느냐, 둘밖에 없다고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알곡이냐, 가라지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알곡이냐, 가라지냐, 양이냐, 염소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세 번째 뭐 플랜 B, 플랜 C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누가 천국에 가는가? 이 땅을 싫어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가게 될 것이고, 누가 이 땅에 남는가? 천국 별로 와닿지 않고 천국 별로 소망이 없고 이 땅이 너무 좋아,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나중에 가서 저는 몰랐는데 못 들었는데요, 우리 목사는 그런 얘기 안 해줬는데, 이런 얘기 하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저는 올라가 있을 테니까. 했는데요, 예수님 했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느냐?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천국을 가고요. 누가 땅에 남느냐? 땅을 사모하는 자가 땅에 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늘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말씀에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염려, 여러분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땅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이 환난 기간 동안의 어떤 운명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진짜 집, 우리 본향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저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이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웠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싸움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께 이들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을 화해시키고 친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중간에 선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언제 하셨어요? 죽기 직전에. 누구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대화 내용, 기도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바라시는 그림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또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뜻에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었을 때 이 기도 내용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눈 대화는, 하나님 나는 이제 곧 죽으러 갑니다. 이 제자들이 남는데, 나의 제자들이 남는데 이들을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이 대제사장적 기도,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고요. 요한복음에 한 장을 할애해서 이 기도 내용을 통으로 다 실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기도에 이렇게 뭔가 한 장을 할애한 이유가 있다 없다? 그럼 이 17장의 어떤 기록 목적과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가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7장의 기록 목적도 뭐겠어요? 우리로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살아나게 하려고 생명을 주려고 이 17장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마태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했을까 안 필요했을까? 필요 없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처음부터 되어진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기록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굳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기도가 실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것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살아나야 될 우리에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지금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이르렀으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로 시작합니다. 때.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화롭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오늘은 요 두 구절 풀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때입니까?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자, 이 때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시점이 언제인가?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엇인가? 감이 안 잡히시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감이 안 잡힌 게 영광, 영화롭게 하다.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 그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깨닫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우리 대부분이 아마 영화롭게 하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표현이고 얼마나 대단한 목적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영광을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욕구를 원합니다. 우리는 쾌락을 원하지 영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다 로또 1등 되고 뭐 주식 코인 대박 나는 거 원하지 영광을 원하지 않아요. 자, 이 시점이 언제인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이 기도를 하셨어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제 대속 제물이 되실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헬라어 독사조가 쓰여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독사조. 예, 그 신대원 가면은 헬라어 배우는데 독사, 독세스, 독산, 이게 이제 동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인칭하고 시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독사, 독세스, 독사. 그러니까 이거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 학생들 농구 못하게 하고 막 많이 뭐라 하셨거든요. 독사, 독세스, 죄송합니다. 독사 같다 이러면서 했던, 이 독사가 뭐냐면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요, 영광을 돌리다, 존귀하게 하다, 드러내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영광을 돌리다가 어떤 뜻이라고요? 영광을 돌리다, 존귀하게 하다. 그죠? 그 다음에 드러내다, 알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누구를 존귀하게 하고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 알리는 그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는 순간이 십자가의 순간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참하고 또 가장 자존심이 상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경험하기 싫은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높아지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내가 영광을 더 받기 위해서 혹은 또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짓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해되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예. 이해되세요? 내가 억울하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막 흉을 보고 흠을 보고 타인의 뭐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다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박수 3번 시작.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존심 상하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저도 뭐 막 이건 너무 싫어요. 낮아지는 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내 원수를 십자가에 달았으면 달았지 내가 십자가를 달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자존심이 상하고 가장 외로운 그 자리. 여러분 다 떠나가잖아요.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말씀 듣고 같이 식사하고 누워 자고 얘기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셨을까요? 얼마나 그 배신감,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니까 우리가 뭐 금목걸이, 귀걸이 해서 뭐 그죠? 십자가 뭐 고귀한 숭고한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람 죽이는 고문기구고 사형틀이에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 죽이는 곳입니다. 가장 외로운 곳이고 가장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여러분 그 왜 다툼이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상처를 주고 받는 줄 아세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서로 뭐예요? 네가 십자가 져라. 네가 십자가 져라. 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건 부당하다. 나는 이런 대접 받기 싫다. 나는 이런 상처 받기 싫다. 니나 받아라. 이런 상처 주고 막.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상처 잘 주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자기가 상처받을까 봐 되려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곳에 화해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누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교회에 십자가 세워지면요, 여러분 그 교회에 평화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지면요, 가족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 탓이 내 탓이 싸움과 분쟁이 있습니다.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가정에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계에 십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아멘입니까? 이거는 윤리 도덕적인 이 결론이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십자가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 할렐루야.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수치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나는 것은 십자가에서 높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뭐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하면은 누가 갚아줘요? 여러분, 갚아줄 분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면은요, 야, 너 내 아들처럼 하는구나. 너 내 아들 예수처럼 딱 똑같이 하는구나. 예, 예수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다 취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 상급을 다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예, 불만 없고, 그거는요, 십자가 없는 삶이에요.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양보하고요, 희생하고요, 조금 내가 상처도 받고요, 손해도 보고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진짜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과 죄인이 모였는데 어떻게 상처 안 주고 받아요? 나 누구한테 상처 받았어. 니는 누구한테 상처 준 적 없어. 똑같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처 받으면 나도 언젠가, 예, 누군가에게 이런 상처를 줬겠구나. 회개하고 그 사람 용서하고. 아멘입니까? 보상은, 상급은 어디서 받아요?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억울해서 못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 볼 수 없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곧 높아지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이 영어로워지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심지어 여러분 우리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예, 길로 가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김에 말씀드릴게. 사실 10월과 11일 이렇게 11월 해서 치유를 했어요. 내적 치유를 좀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뭔가 꺼림칙한 게 있었습니다. 예. 지금 정리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없으면 상처받는 거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 다 안 되면 어때요? 예수가 있는데. 아멘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고통이나 수치가 아니라 영광과 기쁨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공의와 사랑인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세요. 죄의 삭스를 반드시 받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이지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예레미야 9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나를 아는 것과. 여러분, 이게 참 구약과 신약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것과, 예, 하나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거든요. 오늘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구약에 이미 나를 자랑하는 자는 이걸 자랑해라. 예, 명철해서. 예, 뭐 어디 하버드 나와서 이게 아니고, 명철한 게 뭐예요?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어디에 행한다고요? 땅에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사랑도 행하시고 공의와 정의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땅에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언제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복음 깨달을 때.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불의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는 것입니다. 처벌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 너 뭐 잘못했어? 샅샅이 뒤져가지고 거기에 값을 다 매기는 거예요. 예?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필요하면 사형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비록 죄가 있지만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입니다. 처벌이 필요하다면 대신 처벌당하는 거예요. 사랑과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희생일 것입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억울하거나 손해보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 때 이제 가면은 이제 밥 먹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예. 자리가 애매하잖아요. 누가 항상 물러서는 줄 아세요? 엄마입니다, 엄마. 뭐 맛있는 반찬 있잖아요. 예. 그 누구랑 제일 가깝고 누구랑 제일 뭐냐면 어머니랑 제일 멀고요. 예. 그리고 저랑 제일 가깝습니다. 아들. 또 한 명 더 있죠. 예. 며느리하고도 멉니다. 어머니랑 이세령 사모는 같이 이렇게 앉거든요. 뭔가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그 오지랖 떤다고 맛있는 거를 우리 와이프한테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찌릿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이해되시죠? 항상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자녀들에게 양보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아이고, 나도 고기 좋아하는데, 저거 아들한테 다 주고, 나는 고기 안 좋아한다. 예전에 그 기억이 나요. 그 할머니 집에 이렇게 모였는데, 밤에 누가 부엌에 달각달각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깨서 봤더니 누구냐면 할머니가 배가 고프다면서 부엌을 막 혼자 막 후에 밥을 말아서 먹고. 근데 분명히 그 저녁에 식사하시자. 나는 괜찮다. 누구 줘라 이래놓고 밤에 다 잘 때 혼자 부엌에 가서 막 먹다 걸리신 거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은요, 희생하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못 먹더라도 자녀들 먹이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세상에 공의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을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다 심판해내는 거예요. 살벌한 세상이 되겠죠. 여러분, 공의만 우리 교회에 존재하면 어때요? 목사님, 쟤 누구 뭐 했어요? 예. 쟤 이런 잘못이 있어요. 예. 쟤는 이런 죄가 있어요. 하면 여러분, 교회가 다닐 맛이 나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공의로만 보는 거야. 이해되세요? 쟤는 뭐가 문제가 있지, 쟤는 과거에 저랬지, 공의로만 보는 거야. 그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사랑만 있다고 생각해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해지겠죠. 여러분, 사랑만 있다면요,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와 규칙이 무너지고 아마도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되죠. 누구 하나 죄를 죄로 지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공의가 없고 사랑만 존재한다면 이 땅은 무질서해지고 더러워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은 사실 매우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서 이 죄를 끌어안고 있는 죄인에게서 죄를 분리시키고 또 죄를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럼 공의롭지 않은 게 되는가? 봐주면 안 되잖아요. 죄에 대한 값은 공의롭게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러나 죄인이 이 죄로 인해서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이 죄를 껴안고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살려야 돼. 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문제가 죄인에게 있습니다. 이 죄인은 자신이 껴안고 있는 죄가 죄인지 몰라요. 자신이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또 심지어는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는 죄를 사랑해. 우리는 죄를 좋아합니다.
미워하는 것 같지만 죄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즐겨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뭔가 막 재밌게 장난감을 가지고, 요새 저희 애들은 공기에 빠져가지고 공기 막 하고, 저도 명절 때 계속 공기를 하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기를 이렇게 막 이 장난감 갖고 놀고 있는데 보니까 다 시간폭탄이야. 시간폭탄을 장난감인 줄 알고 막 갖고 놀고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까요? 이거 분리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로 인해서 받게 될 심판도 알지 못하고 또 말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죄를 사람에게서 분리해서 그 죄를 말끔하게 처리해야 되는 미션이 십자가의 미션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일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한 번씩 영화를 보다 보면은 군인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지뢰를 밟잖아요. 딸깍 하는 거예요. 이 지뢰와 이 군인을 분리해야 이 군인을 살릴 수 있는데, 이게 압력으로 인해서 터지기 때문에 누군가 이 지뢰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상사가 이 사람을 밀어내고 자기가 지뢰를 덮고 이제 자폭을 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과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증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시편 85편에 참 재밌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은 신약을 예고하는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예고편이 구약에 등장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시편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85장 1편부터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 자, 보십시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보이십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했어요. 여러분, 인애와 진리는 약간 공의와 사랑 같은 개념이라서 한 곳에 공존하기 힘들어 보이는 속성이죠. 근데 한 곳에서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느낌 오십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의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공의롭지만, 그 누구보다도 공의로운 일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장소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세우셨다고요? 화목 제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간과하심으로, 사면해 주심으로 자기의 뭐를 나타내신다고요? 의로우심.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님 통해서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이거는 공의죠. 아멘입니까? 스스로도 공의롭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공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정의롭게.
아멘입니까? 이 공의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사랑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시작.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보십시오. 로마서 3장에도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자기의 의로우심, 공의를 나타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죠. 근데 요한일서에서는 똑같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시는데, 이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려고, 아니요, 속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걸고 하셨냐면 이사야서 48장 9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할.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려고, 이거는 여러분 자기 아들 죽이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내 이름과 내 영광을 걸고 이 일을 이루겠다, 미친 아버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살인마죠. 폐륜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어떤 목적으로 죽이려고 이걸 내 이름에 맹세하고 내 영광을 걸고 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48장 11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 나를 위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 자기 아들 죽이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맹세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아들을 죽이는 일에 성공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이길래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 자기 영광을 걸고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루겠다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우리가 분리가 되었고 죄의 값이 청산이 되었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 아니고서는 이루기 힘든 일입니다. 그 원동력이, 그 엔진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뭐 이쁜 게 있어가지고, 뭐 좋을 게 있어가지고 그냥 더러워 찍어 누르고 날려버리면 없어질 인생을 어떻게든지 고치고 살리려고 이걸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자기 이름과 영광을 걸고 이 일을 이루어내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길래? 다윗이 하나님 알면 알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알면 알수록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인자가 무엇이가 안 돼.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놀랍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17장 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 영생을 주시려고 뭐를 주셨냐면 예수님께 먼저 만민을 다스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을 볼 건데 이게 대표적인 또
메시아 예언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짜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신기합니다. 예수님이란 존재를 그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또 4000년 전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장 중에 하나가 메시아 장인데 이 시편 2편입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이분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땅끝까지 이 권세가 미치고 철장으로 이 세력들, 세상의 권세 잡은 세력들을 깨트리고 부술 것이다. 세상을 점령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네, 이런 예언이 시편 2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7장 2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어요. 뭐 할 것 같아요? 대원 형제, 세계 대통령, 빌 게이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권세를 얻었어요. 뭐 할 것 같아요? 멸공. 할렐루야. 그거지. 예, 맞습니다. 멸공해야 돼. 그 다음에는 멸공해서 빨갱이들 다 죽였어. 없어. 이제 공산주의가 없어. 뭐 할 거예요 이제? 그죠? 예. 달래자매님, 만민을 다스릴 권세 결혼 안 할 겁니까? 예? 마음에 드는 남자 쫙 해놓고 골라보자. 어디 보자. 누가 나랑 살 것인가? 아닙니까? 예. 할만하지 않아요? 괜찮죠? 좋았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뭐 있을까요, 여러분? 뭐 하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셀 모임 할 때 한번 나눠보세요. 뭐 할 건지, 이 권세 가지고 뭐 할 것인지.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를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탄 마귀가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죠. 죄로 인해서 우리 권한이 넘어갔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이 됐어요. 마귀의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노예들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하고 살아나려면 우리의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되는데, 마귀는 강해요, 약해요? 강하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마귀를 이길 권세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 잡았죠. 근데 세상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유일하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로 누구를 이기셨어요?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다. 사탄 마귀를 쫓아내시고 이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은 무엇이냐? 마귀가 졌지만 이긴 척하는 게 환난입니다. 이미 졌지만 지지 않은 척하고 이기려 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거든. 진리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멸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세상의 주인은 사탄 마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하시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이길래 이 사단이 지금 나는 것인가? 여러분, 영생을 헬라어 원어, 성경 원어로 찾아보니까 아이오니오스 조에, 그러니까 아이온이란 단어와 이 조에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아이온은 영원하다라는 뜻이고 조에는 생명이에요. 근데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에 힌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생명이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오스고요. 두 번째는 조에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비오스. 두 번째가 조에. 비오스는 그 육체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 아시죠? 생물학 영어로 뭐예요? 바이올로지. BI 영어 있습니까? BIOL 뭐 그거 넘어갑시다. 예. 그게 그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했냐면 비오스에서 BIOS 헬라어입니다. 여기에서 바이올로지가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명을 뜻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풀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적인 삶, 세속적인 삶을 비오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어떤 비유가 있냐? 네 가지 밭 비유에서 씨를 뿌렸는데 이 가시떨게 떨어진 씨앗 기억나시죠? 예, 좋은 밭, 길가밭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가시떨게 떨어졌어. 이거는 예수님 뭐라고 풀어주시냐면 이생의 염려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생의 염려. 여기에 이생이란 단어에 비오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이생의 염려는 세상적인 삶, 생계 걱정. 이해돼요? 생계 걱정. 뭐 하고 살까? 뭐 먹고 살까? 뭐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떤 사람 누굴 만나? 모든 세속적인 어떤 고민들이 비오스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적인 염려는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1장 4절에 그 과부가 2렙돈 헌금하는데 이 많이 헌금한 부자는 칭찬 안 하시고 2렙돈 동전 땡그랑한 이 과부를 막 칭찬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실 때 생활비에 비오스가 들어가요. 비오스는 뭐냐면 생활수단이고 생계비입니다. 생활비가 비오스가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이죠. 야, 이번 달 얼마 벌었니? 다음 달 얼마 벌어야 되니? 빚을 얼마나 갚아야 되니? 비오스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이생의 자랑. 비오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랬습니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 하나님 뜻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뭔가 보이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이해되죠? 이생의 자랑.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반면에 그러니까 비오스는 느낌 아시겠죠? 굉장히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것, 모든 것 비오스입니다. 조에는 특이하게도 똑같은 생명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생명이에요. 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밥 먹고 숨 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상태를 조에라고 합니다. 성경이 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오스, 야 너희 잘 살아야 돼, 장수해야 돼, 뭐 행복하게 살아야 돼, 비오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이 뭐냐면 조에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생명.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어떤 말씀들이 풀어지냐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끊임없이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었어요. 전부 조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비오스는 우리 육체 안에 있잖아요.
그죠? 조회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빛. 아멘입니까?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 예수 안에 있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조회를 주시려고, 그리고 이미 조회가 있는 사람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14장 6절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참 재밌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조회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런데 여러분, 조회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생명이 조회인데, 이 조회가 누구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고. 재밌죠? 그러니까 이 조회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면 뭐가 흘러와요? 조회가, 생명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자, 한 가지 더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까? 나 살아있는데. 그건 비오스고.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생명 뭐예요? 조회란 말이에요. 이 조회가 어디에 있다고? 예수 안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조회가 빛이거든요. 여러분, 왜 어두운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쾌락을 쫓고, 이해되십니까? 허송세월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조회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없어야 될 어둠이 존재합니까? 빛이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거든요. 이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조회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빛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듣고 말씀 듣다가 깨닫는 거, 내 인생의 미래는 예수님께 달려있다. 아멘입니까? 내 인생이,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난 어둠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 안에 있다. 아멘입니까? 이걸 깨닫는 거야. 예수를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바뀔까 안 바뀔까?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빛만 키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무슨 영상을 봐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느 과학자들이 빛,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1조 단위로 빛을, 프레임을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불을 탁 켜면 이 빛이 있잖아요. 빛이라는 이 파동이 점점 이 사과를 놔두고 벽을 두고 빛을 탁 켜는데, 이걸 그 고성능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이게 몇만 초로 이걸 다 프레임을 찍는 거예요. 이거를 사진을 틀려면 6년이 걸린대. 이걸 다 하면. 그 정도로 빛이 있잖아요. 점점 사과로 다가가고, 사과에 빛이 닿았을 때 뒤에 그늘이 지는 것까지 다 찍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빛을 찍어내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빛이 비치면요,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결,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 가정의 미래,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두 개념이 의도적으로 대조를 하는데, 사람들은 비오스 중심으로 살죠. 비오스를 원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해요. 예수님 뭘 주러 오셨어요? 조회를 주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비오스를 위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 찾아서 빵 달라는 거예요. 빵을 찾아요. 예수님은 뭘 주신다고요? 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돼.
6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 할렐루야. 이 조회는, 이 생명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조회를 위해서 사십시오. 여기에서 영원함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아이오는 끝이 없는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얻는 생명이 조회고, 그러니까 영생, 영원한이란 뜻은 하나님의 어떤 변함이 없는 속성을 뜻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단어, 아이온과 조회 둘 다 하나님과 관계될 때만 성립되고 주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야, 여러분, 창세기에 넘어가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도 생명나무 그냥 나무 열매 먹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왜요? 이거 먹으면 이 상태로 영원해 버린다. 하나님과 지금 단절됐는데 이 상태로 영원히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비오스는 되겠지만 조회는 될 수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영생이 무엇인가? 아이오니스 조회는 무엇인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그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인치신 자, 아들 예수님을 만날 때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생활이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 아니고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아니고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 무엇을 놓고 찬양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루하루의 삶, 거룩이 뭐예요? 거룩. 에헴 뒷짐지고 여러분, 에헴 이렇게 거룩입니까? 흰 옷 입고 다니면 거룩입니까? 아니죠. 거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대화가 있고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한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요, 남는 것이 욕구와 정욕밖에 없는 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뭐가 없어도 소유와 상관없이 행복하고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할 수 있어요. 기쁨이 있고 생기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관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는 것, 이것도 할 말이 많습니다. 아는 게 뭔가? 헬라어로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창세기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글 성경에 하와와 아담, 신랑과 신부가 동침을 했다, 이제 부부 관계를 맺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 야다가 쓰였어요. 알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번역을 직역하면 아담이 하와를 알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너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이름 예수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남자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알다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야다는, 기노스코는 정보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예요? 체험인 것입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지식적인 정보가 있는 것으로 그분을 안다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큰 사기가 일어나요. 여기서 큰 속임이 일어납니다. 정보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만남. 이 부부가, 여러분, 뭐 결혼했는데 첫날 밤을 보내지 않은,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부부가 진짜 부부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을 안 해도 사실 뭐가 있어요? 동거하고 사실혼 관계로 쳐주잖아. 이 부부 관계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 세속사에서도 부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가장 친밀하고 가장 이 경험적인 이 단어를, 하나님을 알아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모태신앙때 하나님을 아는데 알지를 못합니다. 들었는데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유진 성도님 간증 들을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독교 용어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그 진정성이 느껴져요. 오늘 저녁에 꼭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굉장한 도전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알고.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4,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일까요? 근데 예수님의 양들도 예수님과 이렇게 깊은 관계로 서로를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저 신방하는데 저기 막내가 연희, 찬이 말고 연희, 태찬위거든요. 태위, 찬이. 예. 그 애들이 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데, 야, 그 밥 먹다가 연희야, 목사님한테 얘기해봐. 너 예수님 만나고 얘기해봐. 그러니까 연희가 회를 맛있게 먹다 갑자기 그윽하게 저를 딱 쳐다보면서,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질문이 훅 들어오더라.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다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생각을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배 잘 드려, 사역 열심히 해야지. 예수님 다시 만나고 싶어. 예수님과 다시 대화 나누고 싶어. 이런 소망을 가졌던 때가 언제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으로 부르시고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린 뭐예요? 관계는 안 하고 생명만 얻으려고 행위만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사랑해서 그 사람 뭐가 필요할까? 이거 받으면 좋아할까? 이게 선물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사업으로 누구를 만나야 돼.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사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행위잖아요. 체면치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생각하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걸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막 기뻐하는 걸 볼 때 그 내 안에 차오르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관계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가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데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신 분 손.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관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감정을 수반하지 않는 만남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또 감정 없이 관계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목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어도 우리가 배부르다, 맛있다 느낌이 있는데, 가장 세상에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높으신 그분을 만났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요? 진짜 만난 거 맞습니까?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귀하시고 가장 강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자리인데, 여러분,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요? 만난 거 맞을까요? 야, 허공에 대고 부르고 앉아서 듣고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만남이에요. 관계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반복이 되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회로 들어오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야다하십시오. 그거를 추구하십시오. 그 만남을 추구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저냥 무덤덤하고 무감각한 예배, 신앙생활 익숙한 예배, 오늘도 주일 교회 가는 날, 오늘도 예배 말씀 듣고 적당히 나눔하다가 돌아가서 비오스 해야지. 비오스. 놀러 가야지. 그냥 이 상태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이러지? 영상 준비해주세요. 쇼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 돌아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오늘 저녁 때 보여드릴 영상이 몇 개 찾아왔습니다. 쇼츠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How has Jesus changed your life? I think the better question is like, how did Jesus not change my life? Before I met Jesus, I was depressed, angry, anxious all the time. And God took that all away from me. So, man, I just love Jesus so much. Jesus gives you purpose in life, and like walking every day knowing that you are unconditionally loved is like the sweetest thing ever, and it just gives you so much joy. Jesus showed me what true love is, because there was a point in my life where I tried to fill in this empty void inside of me with temporary satisfaction, but then he proved to me that only he can truly fill me, and he changed my life by showing me that my worth is found in him. 뭐라 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아니요,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저는 우울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했습니다. 늘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바꾸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사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회복이 안 될 수가 없고 어둠이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분과 늘 동행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한 그림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 행위만, 교회 갔다 안 갔다, 뭐 훈련 받았다 안 했다, 뭐 전도했다 안 했다, 헌금했다 안 했다,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관계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종교는 지식으로 가능하거든요. 신앙은 체험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조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영원불변한 속성을 뜻하는 아이온과 합쳐져서 영생이 됩니다. 언제 들어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때, 야다할 때, 이 남자와 여자가 잘 때, 그 친밀하고 깊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영생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예배는 오는데 만나질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상태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벌써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대로 끝내지 말아주세요.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세요.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제발 방문해 주세요. 주님, 다시 관계하고 다시 대화하고 다시 느끼고 싶어요. 주님을 그리워하고 싶고 기쁨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벌써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종교로서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종교로서의 뉴웨이브 처치의 예배를 회개합니다. 주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오스만 바라보고 비오스만 염려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조회를 꿈꾸게 하소서. 조회가 충만하게 하소서. 영적인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 느끼고 싶고요. 주님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닫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신방하여 주십시오. 방문하여 주십시오. 흔들어 깨워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